네, 여러분 한 주간 또 평안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열왕기 말씀 속에 저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 보면 예후가 등장합니다. 그 예후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나서 하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어제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요. 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 열심.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하고 있는 이 나의 열심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그 19장 31절에도 보면 이 열심이 등장합니다. 그 열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또 예후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이 여호와의 열심인 거죠. 오늘 우리는 열정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 또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하고 얼마나 서로 닿아 있는가를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열심 내고 있는데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열심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 일에 그 자신감 가지고 당당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난주에까지 계속 11개의 말씀들을 묵상해 왔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 잘하고 계신 거 맞죠? 네, 매일 묵상하시고 또 혹시 큐티지를 가지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밴더에서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매일마다 말씀이 이렇게 함께 나누어지니까 그 말씀들을 함께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난관들 가운데 이 불치병으로 고통 당했던 나병 환자였던 이 나만의 가정 이야기들을 우리는 함께 살폈습니다. 나만은 그 자신의 병이 나음을 통해서 이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치유의 목적, 치료의 목적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 나만이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과 문제의 상황들이 있지만 그 문제의 상황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 내가 이제서야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게 되었다. 이게 나만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만이 자기 병이 고침을 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유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인생의 삶에 순간순간마다 고비마다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문제들, 난관들, 그런 아픔들이 있는데 그 아픔의 목적이 환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점검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치유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던가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이 예수님이 나만이 병에서 고침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딱 한 번 인용하세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만이 병에서 고침받았던 것, 이 일에 하나님의 해석이 무엇인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어디에 말입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닫지를 못했지만 그 가운데 고침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였던가 하면 이방 사람이었던 수리아 사람 나만, 이 수리아가 아람인 거죠. 수리아 사람 나만만 고침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들을 말씀하시면서 나만의 그 고침받음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나만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25절 말씀부터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인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들어갔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나사렛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오히려 4장 30절에 가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고 가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만이 고침받았던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나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보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만과 나만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일어나는 현장 속에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했던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재적 삶에서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열왕기 하의 말씀들을 저희가 쭉 살피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 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삶과 함께 전개되어집니다. 엘리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는 것들을 잘 돌아보시면 열왕기의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2장과 3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등장, 엘리사의 소명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 말씀부터 6장 23절 말씀인데요, 그것은 바로 현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현재적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엘리사의 기적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그들의 현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의 이야기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엘리사를 통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엘리사의 삶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으로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남북 왕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질 것인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종말을 고하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8장부터 지금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13장 25절까지 이야기 속에 엘리사의 죽음과 함께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에 내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제목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엘리사의 삶에서 전개되어지는 세 번째 이야기하고 같이 맞닿아져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네, 제목이 뭐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는 내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왜 내일을 준비할까요? 왜냐하면 그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잠언의 말씀 속에 참 지혜로운 자는 내일을 준비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일을 예비한다는 것은 참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그 내일이 지혜가 아니고 내일이 불신앙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그 내일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내일에 대한 무지함들,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들이 우리 속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하 8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이 미래에 대한 예언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예언들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일은 어떻게 결정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에 내일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는 내 앞에 미래의 삶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준비와 계획함은 그 계획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우리의 내일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미래의 세 가지 일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가 등장되어집니다. 첫 번째 어떤 예언인가 하면요,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까운 미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6장 24절 말씀부터 7장 20절의 말씀 속에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7년 후에 일어날 일, 7년의 이 기근에 대한 이야기가 8장 1절부터 6절에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먼 미래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적 삶, 앞으로의 삶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인 이방 왕이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과 또 베나닷의 신하였던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들에게서 일어날 이 아람 나라의 왕들에 대한 예언들마저도 하나님이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의 말씀들을 묵상할 때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열왕기의 말씀을 받고 있는 처음 말씀을 받았던 1차 독자라고 했습니다. 그 1차 독자들의 상황이 어디에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이 궁금한 질문이 있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 언약이 있는 백성인데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이방인의 땅, 이 바벨론 땅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들의 이 물음에서부터 생긴 것이 이 열왕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금 여기에 머무르고 현재적 삶에 여기에 머무르게 되어진 이유를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열왕기의 말씀들을 묵상해 가시면서 주님, 지금 나의 삶을 가만히 유심히 들여다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시면서 그 말씀 앞에 지난 내 삶이 어떻게 살아왔던가를 늘 점검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이 어쩌다가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찌하여,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인데요, 이 물음이 10월달 다시 또 묵상하게 되어질 10월 18일부터 묵상하게 되어지는 이 예레미야 애가에 가면 중심 말씀이 어찌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 어째서 이런 일이 주님 우리에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 그들의 과거의 이야기, 선조들의 이야기, 지나가버린 옛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현재적 문제가 바로 이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서 열왕기야 우리는 4장 말씀부터 6장 말씀 속에,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백성된 삶을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바로 거기 현재적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자기 자신 문제를 만났던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인들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자신의 생각과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오로지 신뢰하는 그 삶을 통해서, 현재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구원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에게 있었던 질문은,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미래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역시 제 앞으로 일어날 일, 한 달 후에 일어날 일, 그리고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막 여러 상황들이 막 이렇게 얽혀져 있는 상황들을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내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제가 내년에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질문을 누가 던지고 있는가 하면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포로된 백성들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전에 있었던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미래들을, 엘리사가 만났던 수넴 여인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엘리사가 만났던 아람 왕들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미래를 계획하고 계셨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엘리사 시대 때 수넴 여인의 삶을, 엘리사 시대 때 이 하사엘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 아멘으로 고백하십니까? 나의 내일, 나의 미래, 나의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단감제일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만났던 이 두 사람들, 엘리야가 만났던 사람, 첫 번째 사람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첫 번째 단락에서 만나는 수넴 여인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손에 미래가 있음을, 내일이 있음을 알고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살필 이야기는 두 번째 단락이었던 8장 7절부터 15절에 그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개 같은 종이었어요. 개 같은 종과 같은 나에게, 다르게 표현하면 그 누구도 주목해 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존재였던 그런 이 아람의 한 사람, 그의 직책이 무엇인지도 잘 알 수 없는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예고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미래의 이야기를 듣고 수넴 여인이 반응한 것하고 하사엘이 반응한 것이 전혀 다르게 좀 등장해요. 이 두 가지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내일이 있음을 믿고 새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바르게 잘 드러내었던 약속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약속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 내일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등장하고 있는가 하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 가운데 갇혀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늘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내일이 있음을 고백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오늘을 결정하는 원리가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은 내일을 알 수 없지만 그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오늘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말씀대로 해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 부르신 대로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7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7년에 일어날 이야기를 그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지만 7년 동안 일어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은 삶에서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2절에 보면 일어나서 그렇게 표현하죠. 2절에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읽을게요. 여인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신뢰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에게 들려준 그 말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내려갑니다. 거기 앞에 보면 그의 가족과 함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 혼자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블레셋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자의 땅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땅에 내려갑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열왕기에서는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는 그게 보니까 하나님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네가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라.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여인이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가서 그곳에서 얼마를 머물러 있었다고요? 7년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7년 동안 기근을 부르셨다. 그래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는 오늘의 삶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에게 들려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내일이 있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생명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일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두 번째 삶의 모습은 천국 길을 가는 순례자, 그 순례자의 행보는 결코 무겁지 않고 가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볍다라고 하는, 가벼워 보인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천국 길을 가는 그 순례자의 길을 갈 때, 나그네의 길을 갈 때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고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은 결코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날마다 이렇게 재어보고 저렇게 재어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래 재어보고 저리 재어보고 검토하다가 마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번도 순종해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만 그것만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말씀 앞에 전혀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천국 길을 가는 나그네, 천국 길을 가는 그 순례자의 행보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가볍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 앞에 흔쾌히 순종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열왕기하 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의 가족과 함께 일어나서 블레셋 땅에 갔어요. 그게 2절에 있는, 초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인이 일어나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장 1절에도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너는 일어나서 지금 이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수넴 여인이 딸고 있는 그 땅, 이스라엘 평야에서 아주 기름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미 유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던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근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니까 가족들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을 찾아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여인은 2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땅에 가서 그곳에서 얼마나 머물렀는가 하면 7년을 머물렀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7년이 다음에 7년이 다음에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참 이 여인의 삶을 돌아보면 자기가 이미 정주하고 있었던 곳, 정부치고 있었던 곳, 사람들과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진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일어나서 떠나라고 할 때 그걸 일어나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참 힘겨운 일입니다. 결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내일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가는, 천국 길을 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례자의 길은 말씀하신 대로 기쁨으로 일어나서 움직이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딜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에서 정부치고 이 땅에 대디고 살지만, 그러나 이 땅이 우리는 정주민의 삶이 아니에요. 이걸 보고 정주민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정주민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요, 이 노마드의 삶을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좀 기억하십시오. 내 삶은 이 땅에 평생 낙을 누리고 살아가는 정주민이 아니고 나는 이 땅에 노마드로 살아가는 건, 이 노마드라고 하는 것은 방랑자, 나그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삶은 우리 여러분 많이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나그네의 길을 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정주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자녀들이 이곳에서 무엇을 누리고 살아갈 그걸 남기는 것이 아니라 늘 노마드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알고 가벼운 짐을 가지고 행보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가벼운 걸음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내일을 맡기고 나의 미래를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손에 내일이 있음을 믿고 신뢰한 믿음의 행보를 걷는 사람의 삶의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블레셋에서 7년을 머물렀습니다. 그 7년 머무는 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들, 자기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던 그 땅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7년이 지난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 다시 그는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가장 약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들어와 주십니다. 그의 삶에 침범해 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걸 보고 요즘에는 어떤 용어를 쓰는가 하면 텀입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들은 하나님의 텀입하시는 것, 우리 삶에 하나님이 쑥 들어오시는 것, 개입하시는 것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한순간 한순간 길을 열어주시면 열어주신 길만큼 가면 그 다음에 일들은 누가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이 블레셋 땅에 있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3절 중반절에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아갔다고요? 왕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일은 사실은 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제가 우물에 가가지고 안동식혜를 찾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 계셔서 안동식혜 이야기인데, 우물에 가서 식혜를 찾아서 우물에서 식혜를 먹을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기대할 수 없는 일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지금 누구에게 찾아간다고요? 왕에게 찾아가는데, 이 왕은 누구입니까? 여호람 왕인데, 여호람 왕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아합인 거예요. 아합은 나봇의 토지를 빼앗아서 자기 채소밭으로 쓰고 싶었던 자가 아합입니다. 백성들의 기업을 함부로 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셨던 기업마저도 빼앗아 버렸던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근데 그 아합 왕의 아들인 요람에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 여인이 그에게 주어진 권세자가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요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만 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에 여러분 아주 놀라운 말씀이 일어나죠. 6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며 여인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한 관리를 임명했어요. 여기도 여러분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 여호람 왕이 모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는데 관리자를 한 명 세워요. 무슨 일을 위해서 말입니까? 이 여인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인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틈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관리자를 임명해요. 그리고는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그에게 돌려주죠. 그 여인과 속해 있었던 집과 전토들을 다 그 여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것들과, 그리고는 그 다음에 행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서 났던 소출들을 다 확인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가 7년 동안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의 소출은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 자기 소출 삼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한 관리자를 세워서 이 여인에게 속한 집과 전토를 다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없었던 그 동안에 7년 동안에도 그 땅에 일어났던 소출들까지도 다 돌려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고 7년을 블레셋에 가서 살다가 7년이 지난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이 여인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상상도 못한 일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문제 가운데 정답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틈이 파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일하세요. 어떻게입니까? 4절과 5절에 보면 이 여인이 찾아갔을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어떤 일입니까? 게하시와 이 요람이 함께 만나가지고 엘리사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 게하시가 그래서 엘리사가 말입니다, 아기를 가지지 못한 여인에게 아기도 생기게 했고,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엘리사가 다시 살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갔다고요? 수넴 여인이 그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길을 믿고 갈 때, 약속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일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어진, 복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뒤따라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앞서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때마다 인도하시는 만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미래, 그것을 자신의 사람에게 알려주었죠. 바로 엘리사를 통해서 이 하사엘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이야기들을 일러주게 되어집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인도하심을 믿고 뒤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뒤따라가는 삶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에요. 뒤따라가야 될 상황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첫 번째는 수긍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뒤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그건 내가 볼 때 원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일 이루어질 일이라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예언해 주시고 알려주시는데 그 일에 펼쳐질 이야기들이 내가 수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은 이야기가 하나님을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 미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수긍이 안 되는 그런 일은 안 생겼으면 좋겠다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이거 말고 다른 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건 절대로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이거는 안 됩니다 싶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의 손에 내일이 있음을 신뢰할 때는 수긍되지 않는 상황,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긍할 수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12절의 이야기입니다. 12절의 이야기입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같이 읽을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이스라엘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사엘이 행할 일들을 그가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들을 칼로 죽이고 아이를 그냥 땅에 메어칩니다. 애기 벤 임산부들의 배를 가르게 되어지는, 참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 일들이,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이 엘리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사엘이 할 일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민망할 정도로 11절에 보니까 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쏘아붙입니다. 그의 얼굴을 쏘아보고 있다. 그의 얼굴을 민망하도록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한 일들이 엘리사가 한 일들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그 일을 두고 울었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수긍이 되지 않은 일들이 있을 때 엘리사가 한 일은 그 일을 두고 울었어요. 저는 이 엘리사의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울음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고통이었고 하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언약 백성으로 불렀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삶을 살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당하게 되어질 일들이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 상황 속에 내가 이 백성들, 자기 백성을 이토록 아픔의 고통 자리 가운데로 내몰아야 될 그 하나님의 통곡, 하나님의 울음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울려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 함께 읽고 있던 이 열왕기하처럼 함께 동시대에 기록되어졌던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에게도 그들이 어찌하여 하며 통곡의 눈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수긍되지 않을 그때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엘리사가 선택한 길은 그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일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때로 최적기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사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1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 하사엘이 자기가 아람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사엘이 깜짝 놀랐던 거였죠. 어떻게 당신의 개 같은 종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사엘은 자기에게 일어날 그 일,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참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말을 해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왕이 반드시 낫겠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 계획하신 일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사엘의 입장에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개 같은 종이라고 생각하는, 죽은 개와 같은 자라고 여기고 있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아람의 왕이 되겠다라고 예언을 들려준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 여전히 반드시 그가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순간에 하사엘의 마음에 고민이 생깁니다. 지금이 바로 최적기라고 여겨진 것입니다. 야,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리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수 있겠구나. 지금은 나에게 주은 최고의 찬스다, 최적기다 라고 여기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하사엘이 실수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일 일들을 이미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하사엘에게 그 일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사엘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최고 적기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사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왕되는 일들을, 왕되는 길을 선택해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일이 있음을 믿지 못했던 하사엘의 모습이죠.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었던 15절 말씀에 보면 참 끔찍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셔서 그가 섬겼던 왕의 얼굴에 덮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완악할까? 잔인할 수 있을까? 이불을 물에 적셔서 그 이불 얼굴에 덮어 질식사를 시킨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그 왕을 질식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덮어서 왕을 죽였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일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더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혹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 대신 일을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내일이 있음을 신뢰하지 못한 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급하고 다급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뒤따라가는 사람, 그 모습,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삶은, 엘리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까지만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 하나님이 예고하여 주신 것 그 이상으로 자신을 크게 보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8장 말씀 속에 미래에 대한, 먼 미래에 대한 이 일을 예고하는 장면, 8장 1절부터 6절의 첫 단락 속에서 엘리사가 한 일이라고는 1절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앞으로 되어질 일이 무엇인지 도피를 예고하는 데까지가 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말아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신 그만큼만 순종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엘리사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메섹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방 왕 베나닷과 하사엘에게 한 그 예언들은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역할이 엘리사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사엘에게 일어날 일, 베나닷에게 일어날 그 일들을 보고 엘리사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만큼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일이 있음을 신뢰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일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을 향유하고 감사하는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할 때 오늘 주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향유하는 삶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에서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내일이 있음을 신뢰하는 사람들,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해 아래 하나님 허락하신 것 마음껏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내일이 있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을 마음껏 즐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내일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있음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저의 5년 후, 10년 후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 하나님 앞에 누려질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며 천국 길을 가는 순례자의 행보를 걸어가는, 그래서 오늘 허락하신 삶에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향유하며 희락을 누려가는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주신 것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1절하고 3절만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내일이 있음을 고백하며 천국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당감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